11월 둘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향기가 느껴지는 11월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새기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부터 있을 크리스마스 칸타타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이번 주도 감사한 소식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선교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제청소년연합 IYF가 주최한 제25회 IYF 영어 말하기 대회가 11월 8일 서울교총 컨벤션홀에서 전국 결선을 치렀습니다. 오전에는 중등부와 고등부, 오후에는 대학부 결선이 각각 치러진 가운데 지역별 예선을 통과한 중등부와 고등부 참가자들은 5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3분 동안 발표를 펼쳤습니다. 대학부 역시 4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4분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중등부 대상은 링컨 중학교 오성현 학생, 고등부 대상은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의 김백준 학생, 대학부 대상은 한국공학대학교의 김윤진 학생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상의 기쁨과 함께 이번 도전의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11월 13일 기쁜 소식 청주교회에서 전국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50여 명의 교사들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교사라는 모토 아래 찬송과 율동, 말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오후에는 말씀 아카데미를 통해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기쁜 소식 한밭교회 장영철 목사, 기쁜 소식 서부산교회 박경등 목사는 교사의 사명과 마음가짐을 바라보고 특히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교회와 종의 인도 속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영국 기쁜 소식 런던 교회는 11월 8일과 9일 한국 기쁜 소식 남양주교회 박미가 목사를 초청해 특별 제자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박미가 목사는 구원에서 성장으로라는 제목 아래 빌립보서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77절 제사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한다고 강연했습니다. 이후 성도들은 말씀과 신앙상담을 나누며 마음을 정리했고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 안에 복음의 열매가 이어질 것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태국 기쁜 소식 촌부리교회는 11월 5일부터 8일까지 절망에서 벗어나라는 주제로 성경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촌부리와 인근 지역에서 약 140명이 참석했고 그중 약 40명이 새로 참석했습니다. 강사 남경현 선교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한 삶을 강조했고 복음반, 신앙상담, 마인드 레크레이션을 통해 성도들이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촌부리 교회는 새 예배당에서 처음 연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경험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영양교회는 11월 5일부터 사흘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제로 조용주 목사를 초청해 성경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약 20명이 새로 참석해 복음을 들었고 공연과 찬양으로 성경 세미나가 더욱 풍성하게 꾸며졌습니다. 한편 기쁜 소식 안강교회도 10일부터 사흘간 박영천 목사를 초청해 성경 세미나를 진행하며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과 새 참석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앙의 자세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말씀은 참석자들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기쁜 소식 제천교회 주최로 11월 9일 대원대학교 민송체육관에서 제천 프렌즈 페스타라는 제목으로 다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다문화 가족, 유학생, 지역대학 관계자 등 약 2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천시장과 시의장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다문화 공동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장기자랑과 문화공연, 세계문화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서로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고 제천교회 홍호윤 목사는 마인드 강연을 통해
다문화 가정이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며 서로 어우러지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남대전교회는 11월 5일과 6일, 12일과 13일 두 번에 이어 지역 주민을 위한 성경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주제 아래 20여 명의 새로운 참석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성북교회도 지난 10일 공달샘 작은도서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마인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준기 교육전도사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전하며 이를 믿고 받아들이면 죄에서 벗어나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쁜 소식 부천교회 청년대학부가 11월 8일 부천 소란아트홀에서 두려움 대신 소망을 품고 길 떠나는 너에게라는 제목의 청년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밴드 공연, 연극, 고민 상담, 마인드 강연 등 청춘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프로그램들로 청년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 대구교회 대학부도 지난 18일 외국인 유학생 및 대학생 40여 명을 초청해 대학생 국제교류단체인 K링크를 소개하고 스캐빈저 헌터 및 문화교류를 진행했습니다. 대구교회 대학부는 앞으로도 유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성북교회가 지난 7일 지역 주민을 위한 연말 후원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7일 성북천 분수마루 광장에서 성북교회는 다양한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며 주민들과 교류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기쁜 소식 양구교회도 8일 양구 버드나무 예술창고 공연장에서 학부모와 자녀 70여 명을 초청해 2025 하트톡 가족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 공연과 강연, 공놀이 등의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고 양구군 의회에서는 콘서트 강사로 초청받은 이상훈 안현지 부부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양교회 주일학교가 8일 달란트 시장을 열어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전도를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친구들을 초청해 평소 주일학교에서 모아온 달란트로 학용품과 장난감을 구매하고 찬송과 말씀, 레크레이션으로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도 같은 날 화성시립 속립이음터 도서관에서 어린이 인성 캠프 요술항아리를 열어 어린이와 학부모 150여 명에게 공연과 연극, 이상준 목사의 마인드 강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크리스마스 칸타타에도 관심을 보이며 향후 참석을 약속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부인회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가을 성경과 산책을 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기존 성도들뿐 아니라 처음 참석한 이들이 말씀과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성도들의 구원 간증, 이어 도레미 여성 중창단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첫날에는 인천교회 담임 박용준 목사가, 이튿날에는 포천교회 박병남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천교회 부인회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8일 기쁜 소식 전주교회에서 2025 전주 광주 축구 친선 경기 및 연합 장년회가 열렸습니다. 전주교회와 광주교회 장년회가 모여 함께 경기를 하며 친목을 다졌고 이어진 식사 시간에도 담소를 나누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저녁 예배에서는 전주교회 박덕귀 장로의 소금 연주, 이어 광주교회 담임 김진성 목사가 역대하 29장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주교회와 광주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며 더 깊은 교제와 연합을 이루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광주교회가 주최한 제2회 광산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11월 9일 광주 보라매 축구장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청주, 대전, 광주 등에서 외국인으로 구성된 16개 축구팀이 참가해 경기를 벌였고 관람객들의 뜨거운 응원이 현장의 열기를 달궜습니다. 또한 경기와 더불어 곧 있을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홍보해 외국인 300여 명이 관람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광주교회는 선수와 관람객이 함께 호흡하며 다문화 공존의 가치를 체험했고 내년 4월 제3회 축구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그 9장에 있는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 나오는데 이 다비다가 도로가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베드로가 가서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똑같은 사람이고 주변 사람 똑같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이 많아서 죽었으니까 이제 슬퍼하고 매장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들을 이제 불러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있는데 베드로를 부른 사람들도 보면은 너무 놀랐고 또 베드로 믿음이 있어서 그 성경에 보면은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일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여자인데 그가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으면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매장한 게 다락에 누였습니다. 그리고 롯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 보내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이들은 베드로가 오면은 다비다가 살아날 것을 믿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가운데서 크고 적은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주님이 안 되겠다 싶은 건 우리 마음대로 처리를 합니다만은 주님이 도우시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주를 의지하는데 주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지만은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님이 오신다고 되겠나? 그래가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읽은 이야기에 보면은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성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이제 도로가가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이제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는 것은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룻다가 다시 도로가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다비다가 이제 살아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 보고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죽어 장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눕혀놓고 베드로를 부르는 것은 이들 마음 속에 아이고 이제 도로가 죽었으니 끝이다 하고 슬피 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오면 베드로 믿음이면 우리 도로가를 다시 일으키겠다. 그런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일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될 줄을 그냥 지나가고 믿음 상태로 당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 따라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죽은 진짜 그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귀한 역사도 주님 우리 속에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거의 난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그렇게만 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다비다 하나 못 살릴까 봐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당시라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살릴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고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이들은 베드로가 오면은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해서 지은 속옷과 겉옷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 다 내어 보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는데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런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얼마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 난 잘 못해 이런 마음 때문에 믿음으로 역사에 일어날 것 많이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베드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죽은 그 다비다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 가까이 있어서 정말 이들이 다시 그 자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린 보통 아마 죽었는데 안 됐다 슬프다 돌아가야 죽었구나 그러고 이제 장례치러 할 건데 이들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비다가 살아날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속에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역량이 넓어지고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주님이 일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일하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고 예수 일하기를 바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일해서 여러분이 일한 것하고 예수님 차이가 많은데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고 뭐 죽었으니까 안 됐다 슬프다 젊은 나이에 정말 슬프다 그걸로 끝나지 예수님이 살릴 것을 믿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그 제자들이 그 베드로를 불러 가지고 이제 그 도로가가 살았을 때 있을 때 지은 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이 베드로가 도로가를 살리는 거 보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건 기대 안 하지요. 우리는 기대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는 주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편보다도 우리 가운데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경험하면 많은 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광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비다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을 때 뭘 하고 말하겠습니까? 뭐 어떤 검이나 은 가지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도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믿음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내가 일하려고 보다도 주님이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생활 속에 예수님이 일하신다면 여러분 훨씬 더 밝고 복된 삶을 살고 또 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역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를 의지했을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제 여러분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시면 안 될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 여러분 같이 계시니까 자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문제를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자라고 귀한 열매를 많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만 알지 말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많은 열매 얻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났으면 좋겠어요. 죽은 형제가 아이고 안 됐다 왜 죽었지? 그렇게 울지는 왜 울어? 빨리 주님의 기도하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죽은 사람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IYF 영어 말하기 대회가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간 이 영어 말하기 대회를 거쳐간 청소년들이 무려 3만 6천여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영어 실력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전하고 또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부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또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우게 해준 시간. 제25회 IYF 영어 말하기 대회가 올해에도 그 멋진 무대를 펼쳤습니다.
그 열정과 도전의 현장 만나보시죠.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3만 6천여 명의 청소년이 거쳐간 무대. 단순한 영어 경연장이 아닌 자신의 진실한 목소리로 더 넓은 세상과 마주하는 자리. IYF 영어 말하기 대회가 올해 25주년을 맞이했다. 국제청소년연합 IYF가 주최하고 청소년단체협의회가 후원하는 IYF 영어 말하기 대회는 오랜 역사를 따라 국내 최대 권위를 가진 최대 규모의 대회로 성장해왔다. 글로벌 시대의 일원이 될 청소년들이 국제적 언어 감각과 창의적 사고력, 자기 표현력을 향상하고 더불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보는 더없이 좋은 기회.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이 잠시 멈춰 있을 때에도 쉬지 않고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그 명맥을 이어나갔다. 전국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대상인 IYF 영어 말하기 대회는 원고 심사 및 지역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학생들이 전국 결선을 치르는 단계로 진행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회는 나의 이야기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나의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진 않다. 그래서 많은 학생이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마음속 이야기를 하나씩 글로 옮긴다. 모든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그 스토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또 글을 같이 이렇게 써보면서 이런 경험이 참 모든 사람과 나누면 좋겠다. 포인트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이 같이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표현력을 키우는 부분에 교사들이 학생과 같이 의논하면서 또 선생님들과 의논하면서 같이 지도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이야기를 목소리로, 몸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발음은 물론 목소리의 톤과 높낮이, 표정, 작은 손짓 하나까지 발표에서는 이 모든 것이 언어가 되기에 때로는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새로 배우고 반대로 익숙했던 습관을 버려야 할 때도 있다.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학생들은 나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동시에 주변의 소리를 듣는 방법도 배우게 된다. 사실 제가 이제 제 강점이라고 생각한 게 원래 그 발음이랑 그 액센트였는데, 왜냐하면 제가 팝송을 좋아해서 자주 부르니까.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 발음이랑 액센트를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게 좀 이제 인정이 되지가 않았는데, 근데 내가 지금 그러니까 저를 좀 코치해 주신 분들이 되게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인데, 내 생각이 옳냐 그들의 생각이 옳냐 이제 제가 선택을 했어야 됐을 때 그들을 좀 따라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을 고쳐먹고 좀 다시 0에서부터 좀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지역별 예선은 연습으로만 외우고 표현해온 이야기가 드디어 생명을 얻는 시간이다. 처음으로 청중 앞에서 내 얘기를 꺼내는 무대, 그리고 이 앞에 있을 더 큰 무대를 꿈꾸며 나의 목소리를 내보는 자리기에 학생들은 떨림과 긴장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이어나갔다. 가장 많이 배운 거는 내가 물론 안 되는 걸 알지만 한번 발 내딛는 거를 가장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 2, 3학년 때 안 된다고 이미 제 마음속에서 단정을 짓고 그 마음이 솔직히 고등학교 2학년 때 사라진 건 아니었는데 내가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 한 발 내딛고 대회에 참여하는 거를 이번 대회를 통해서 배우고 또 더 내딛었을 때 점점 발전하는 저를 보는 게 참 큰 즐거움이란 걸 또 깨달은 것 같습니다. 11월 8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국교총 컨벤션홀. 바로 이곳이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전국 결선 진출자들이 경연을 벌일 장소다. 서늘한 아침 공기를 뚫고 모여든 학생들. 오전에는 중등부 27명과 고등부 26명이, 오후에는 대학부 29명의 참가자들이 이곳에서 또 한 번 자신만의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어느새 25회째를 맞은 영어 말하기 대회를 보며 감회가 새로운 또 다른 사람들. 바로 매년 무대를 지켜봐온 심사위원들이다. 벌써 여러 해 수많은 학생이 무대 위에 오르내리는 동안 학생들과 영어 말하기 대회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봐온 이들에게 IYF 영어 말하기 대회는 여타 대회와는 조금 다르다.
단순히 영어 실력을 겨루는 데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마음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사위원들 역시 매 대회마다 새로운 감동을 받는다. I believe that probably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the IYF contest versus many other types of contests is that the students in our contest speak their heart, and also it provides them as fair an opportunity to show their ability in speaking another language. As for a word of encouragement, I would say face the challenge. Don't worry about how difficult it is. Look forward to the euphoria you will feel when you succeed in overcoming it. 올해 대회에는 전 부문 공통 주제인 나의 꿈, 감동적인 순간, 내가 존경하는 인물, 이 세 가지 주제에 중고등부에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와 그에 필요한 마음 자세, 사춘기를 잘 극복하는 법, 두 가지 주제가 추가됐다.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3분. 자신이 준비해온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과 표현으로 심사위원과 청중 앞에서 유창하게 그리고 개성 있게 펼쳐내는 학생들. Now, I live in Korea. Of course, there are no monkeys stealing my bananas here. And life is not as wild as Africa. But one thing hasn't changed. My dad is still the strongest power holding me up. Do not hesitate about who you are, believe in your uniqueness, and move forward. On your own path, you will certainly find your own light. I learned something bigger than winning. Teamwork means lifting each other up no matter your role, on the court, on the bench, or in the crowd. We all share that unforgettable, touching moment. 오후에 펼쳐진 대학부 전국 결선도 못지않은 열기 속에 진행됐다. 대학부에는 진정한 성공의 의미와 그에 필요한 마음 자세라는 주제가 추가로 주어졌다. 4분 동안 펼치는 이야기 속에는 챗 GPT나 인공지능, 성공을 소재로 다룬 발표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Success, money, even friendships, they come and go. But family, if protected and cherished,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and irreplaceable parts of our lives. Hold it with care. The person I truly respect is not one great hero. It's the every ordinary people who pass by me every day. The ones who keep fighting and keep standing up again. It's all of us. We are the unsung hero who move the world.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대학생들의 관심과 시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던 이번 대회. 하지만 그 중에는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깊은 통찰로 청중의 마음을 울린 발표도 있었다. 대학부 참가자 강수빈 학생은 20살에 겪은 뇌수술의 경험을 솔직히 나누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와 행복을 발견한 이야기를 전했다. What's important to me now is not the fear and worry that will come, but the happiness from a photo with my friend and the home-cooked meal my mom made me today. 20살 때 이제 뇌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프면서 느꼈던 어떤 생각이나 저의 느낌들을 이번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풀어내게 되었습니다. 아프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그냥 저희가 평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 이야기를 꼭 청중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그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행복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또랑또랑한 발표만큼이나 무대에서 시선을 끄는 것들이 있다. 발표를 돕는 소품과 시청각 자료들이다. 더욱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복장을 차려입고 오는 참가자들도 있다. 그중 엄마의 권유로 검도복을 입었다는 대학부의 권혜수 학생. 혼자만의 도전 같았던 무대지만 그 뒤에는 늘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이들의 손길이 있었다. I suddenly heard my coach's firm voice from the sidelines. Hasu, focus! Stay your breath. Go for the head. Don't hesitate. At that moment,
It was as if a lighthouse had lit up in the middle of my confusion. 사실 대회 때 도복을 입었는데 도복을 입고 스피치 하는 게 조금 부끄럽잖아요. 근데 엄마가 하라고 해가지고 말씀 듣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제 자신감을 키워주고 더 심사위원분들한테 임프레스드 된 것 같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생각만 따라가지 말고 옆에서 도와주는 저는 저희 엄마였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도와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대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긴장감 가득했던 발표가 모두 끝나고 무대 위와 객석에는 후련함이 감돌았다. 한결 가벼워진 분위기 속에 심사위원들이 결과 의논을 위해 객석을 떠나고 학생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아름다운 클래식 공연이 펼쳐졌다. IYF 영어 말하기 대회가 여타 대회와 또 다른 점, 바로 이 대회를 연 어른들의 마음에 있다.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와 박문택 IYF 회장이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영어뿐 아니라 마음의 세계를 배워서 멋진 삶을 펼쳐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했다. 이제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는 순간, 시상식이 시작됐다. 이번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중고등부 대상인 국회 교육위원장상, 대학부 대상인 국회의장상, 그리고 IYF 설립자상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상 등과 함께 각 상장에 따른 장학금이 수여됐다. 심사 결과 중등부 대상은 링컨중학교 오성현 학생, 고등부 대상은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의 김백준 학생, 대학부는 한국공학대학교의 김윤진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수많은 준비와 연습을 거쳐 무대에 오른 학생들. 이번 대회에서 얻은 성과는 성장과 도전의 기록으로 자신의 삶의 새로운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다. 저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상을 받든 안 받든 진짜 네가 도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그런 마음을 하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진짜 어떤 성적을 거두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영어 말하기를 통해서 도전할 수 있는 정신이 생겨졌는데 앞으로도 영어만이 아니라 다른 업적들에도 도전해보고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하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렇게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청소년이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하는 무대가 되어준 IYF 영어 말하기 대회. 오늘의 경험은 내일의 도전을 위한 든든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25년, 더 많은 목소리들이 세상을 밝히길 기대한다.
영원한 봄의 나라로 불리는 중미의 작은 나라 과테말라. 사계절 내내 이어지는 온화한 기후처럼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쁜 소식 과테말라 시티 교회를 품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2019년 개척된 과테말라 시티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열매가 연걸어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과테말라 기쁜 소식 과테말라 시티 교회 강민석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과테말라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과테말라에 온 지 이제 6년 됩니다, 목사님. 아, 예, 예. 근데 그 나라 말 이제 막 서로 자유롭게 행하겠네요. 6년쯤 되면. 그렇습니까? 예, 예, 목사님. 복음 전하면서 스페인어가 계속 늘고 이제는 자유롭게 복음도 전하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뇰 쓰는가 보죠. 예, 목사님. 아, 예, 감사합니다. 그 과테말라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이고, 과테말라 이야기만 들었지. 진짜 우리 형제가 과테말라 간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과테말라 이야기 좀 해주세요. 과테말라는 중미에 위치해 있고요. 멕시코 바로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1,800만 명 정도 되는 중미에서 그래도 많은 인구가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인구 중에서 45%가 카톨릭이고 또 이 45%가 개신교인 만큼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45% 저희 교인 반이 예, 절반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 복음은 목사님.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아쉬운 점은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5월 달에 개척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 보았지만 대부분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 마음속에 여전히 죄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예, 목사님. 선교사 꼭 필요한 나라입니다. 정말 선교사님 잘 가신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19년도 5월 달에 저희가 개척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개척하기 전에 사실 파나마 월드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오셔서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생도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생도의 아내가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저에게 교제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개척을 할 때 제 마음에 크게 남았고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 막상 이렇게 개척을 하고 이렇게 와 보니까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여서 그런지 사람들이 길에 이렇게 많이 다니지 않고 또 집집마다 이렇게 벨을 누르고 방문을 해도 문을 잘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복음 전도를 했지만 참 형편이 이렇게 보이니까 제 마음속에서 사실 형편이 보이고 과테말라에서 참 복음 전하기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개척하기 전에 교제해 주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오르면서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목사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들이 형편들이 제 생각 속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예. 그때부터 집집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제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 전단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전달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성경 공부 전단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단지를 이렇게 넣었는데 신기한 건 그때부터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하루는 옆집에 사시는 마리아라는 이렇게 모친님이 계시는데
밤에 이렇게 찾아오시면서 친구 두 분을 이렇게 초청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전단지를 우리 집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성경 공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시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친님의 이제 아들도 이렇게 구원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구원을 받기 시작했고 또 동네에 한의사 분이 사셨습니다. 그분도 하루는 이렇게 전단지를 들고 오시면서 누가 우리 집에 이 전단지를 넣었는데 제가 교회에 오고 싶어서 한번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구원 간증을 들으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때부터 저희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저희가 사실 개척을 시작하면서 부족한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았는데 이분께서 여기 식탁도 없는데 제가 내일 식탁도 가져오고 의자도 가져오고 침대도 가져오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모든 부분을 정말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목사님께서 그 해주셨던 말씀 한마디가 제 마음에 이렇게 힘이 됐고 또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고 6년 동안 이렇게 과테말라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과테말라는 정말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나라구나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멘. 예. 정말 신기했던 건 2023년도에 멕시코 CLF가 있었는데 여기에 종교자유위원장으로 있었던 로빈 가르시아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로빈 목사님께서 멕시코 CLF 때 박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죄사함이 너무 놀랍고 또 목사님을 뵙고 싶어 하셔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면담을 이렇게 목사님과 가졌는데요. 로빈 목사님께서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나라 대통령이 아프신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목사님 기도를 녹음해서 대통령님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목사님께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제가 과테말라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빈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과테말라 오시면 제가 지금 대통령님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러시면서 바로 대통령님께 전화를 드리고 대통령님께서 목사님과 면담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실 멕시코 행사도 아직 마치지 않았었고 멕시코 행사 마치고 또 미국 행사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과테말라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전혀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 가시면서 목사님과 2023년도에 과테말라 전 대통령님이 이렇게 면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원래 면담 시간이 나중에 제가 들은 사실로 10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1시간 복음을 대통령님께 전하셨는데요. 대통령님이 1시간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나중에는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 레위기 4장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죄가 사해지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셨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대통령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통령님 죄가 있으십니까? 근데 대통령님께서 아니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겠습니까? 하면서 복음을 그때 이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멘.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이 대통령을 사랑하셔서 목사님을 정말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최근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정부가 바뀌면서 대통령직에서 이렇게 물러나셨는데요. 최근에 이 전 대통령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다는 사실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전 대통령님이 다시 한번 만나서 기도를 받고 또 교제를 하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 저희가 그때 과테말라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강사로 멕시코 교회 신재훈 목사님을 초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재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를 전 대통령님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가졌는데, 근데 전 대통령님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연락처를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에 이렇게 전 대통령님과 면담을 추진해 주셨던 로빈 목사님도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연락처가 없으셨고, 그러던 중에 저희 집회에 이제 전 교육부 장관님을 이렇게 초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 교육부 장관님께서 전 대통령님 연락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 대통령님과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전 대통령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달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고, 또 이제 신 목사님께서 전 대통령님께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전 대통령님, 혹시 마음에 의롭게 된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전 대통령님께서 제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거 믿고 있습니다 하면서 전에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복음을 마음에서 이렇게 믿고 계시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감사했고, 또 이제 전 대통령님께서 전에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이 복음을 듣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제 건강이 그때 많이 좋아졌었습니다 하면서 정말 이렇게 간증을 또 들으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과테말라에 이렇게 놀랍게 복음의 문을 여시는 걸 볼 때 제 마음에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도 우리 속에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룬 게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치더라도 우리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부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대통령께서 제사함 받아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든 권세나 그런 데 다 가지고 있지만 정말 우리 마지막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아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역사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형제님도 그런 이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선교사들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일 하는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또 이렇게 집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재훈 목사님을 이렇게 집회 강사로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요. 사실 과테말라 이 수도가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고, 또 이제 팬데믹 이후로 밤에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이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회를 이렇게 밤에도 하고 또 이렇게 주말에도 이렇게 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수도 중심에 있는 호텔 홀을 빌려서 집회를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홀을 빌려서 집회를 하려면 물질도 이렇게 많이 들지만, 복음을 위해 이렇게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셨던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주셔서 성도분들과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작정을 하고 저희가 집회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호텔 측에서 호텔 홀 임대비를 이렇게 절반이나 이렇게 깎아주면서 저희가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분들의 이렇게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작정을 다 하면서 호텔 물질을 다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교통체증도 이렇게 심했고, 또 그 시기에는 또 비가 많이 오는 이렇게 우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을 집회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사귀어왔던 분들, 또 집회 행사에 이렇게 한 번이라도 참석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초청했는데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3일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또 이렇게 집회에 이렇게 한 원주민 찬양팀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약 3시간 떨어진 지역에서 이제 작은 버스를 빌려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집회 때 이렇게 찬양을 할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또 이분들이 집회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멘. 정말 이번 집회에 특히 이제 CLF를 그동안 이렇게 하면서 저희와 함께 하셨던 이렇게 목회자분들도 참석하셨고 마음으로 저희 행사 때마다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회 말씀을 3일간 참석자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대부분의 이렇게 참석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특히 이번 집회에 전 교육부 장관님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요. 전 교육부 장관님께서 이렇게 집회 말씀을 듣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고 했지만 제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네요 하면서 정말 이렇게 복음을 듣고 기뻐하시고 또 집회 말씀 녹화된 것을 요청하시면서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집회에 카톨릭 분들도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요. 또 한 분은 저희 IWF 행사에 이렇게 참석하셔서 집회를 초청받았는데 주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집회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마음에 자꾸 집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이렇게 첫날 집회를 이렇게 오시고 그때 이렇게 복음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죄사함을 받으시고 3일 동안 모든 집회에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정말 제 죄가 이제는 영원히 사해졌습니다 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시고 또 저희 교회와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회뿐만 아니라 매년 CLF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CLF에 매년 할 때마다 100여 명의 이렇게 목회자들이 참석하고 있고 또 한국과 이렇게 멕시코 등 여러 나라에서 CLF를 할 때마다 과테말라 대표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분들께서 이렇게 저희 복음을 들으시면서 이제는 이 복음 함께 전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특히 이번 한국 월드캠프 때 기도연합회 회장이신 오스칼 사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번 한국 월드캠프에 참석하시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선교회가 전해주신 이 복음 사실 전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이 사실 이게 확실합니다. 이 진리의 복음 함께 전해야 합니다 하면서 이분이 우시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고 또 과테말라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있는데 완전한 복음 하나님의 교단이라는 교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또 그 교단에 속해 계신 구역장 되시는 아파리시오 아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CLF를 여러 번 이렇게 참석하시고 이제는 이 선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우리 교단 목회자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교단 목회자분들과 저희 선교회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또 이 아파리시오 목사님 교회에서 하루는 직접 이분께서 식사랑 필요한 물질을 다 이렇게 지원하시면서 CLF를 여시고 또 목회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렇게 과테말라에서도 이렇게 CLF를 통해서 여러 목회자분들이 함께 복음의 일에 함께하고 있고 과테말라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때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선교사 한 사람이 가서 정말 복음으로 과테말라를 돕는 것을 너무 놀랐고 하나님 과테말라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과테말라의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교사님, 한국에서는 다음 주 금요일부터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전국 투어가 시작이 되는데요. 과테말라에서도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연말에 이렇게 공연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과테말라에서는 또 어떤 칸타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과테말라에서는 이 크리스마스가
연중에 정말 큰 이렇게 명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렇게 모이는데요. 팬데믹이 이렇게 마치고 제 마음에서 참 이게 많은 분들에게 크리스마스 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변 종들의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저희가 연습할 수 있는 이렇게 장소도 없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이렇게 연습할 장소를 이렇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전에 이렇게 한국의 8월 달에 이렇게 수양회에 참석했던 한 야당 총수의 이렇게 따님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저희 칸타타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연습 장소를 되게 큰 장소를 저희에게 빌려주시면서 저희가 그곳에서 이렇게 연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부족한 것을 정말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시고 또 저희가 가장 여기서 과테말라에서 큰 극장인 국립극장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국립극장은 과테말라에서도 아무나 이렇게 빌려주지도 않고 또 사실 대관료도 정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그런 곳인데 마침 2022년도에 한국 월드캠프 장관포럼에 체육부 차관님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분께서도 저희 칸타타 소식을 듣고 직접 문화부에 편지를 써주시면서 저희에게 무료로 이렇게 대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2,200석이 되는 국립극장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연습도 부족하고 사실 부족한 게 많았지만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정말 덮어주시고 또 이렇게 일하시니까 이렇게 처음 이렇게 칸타타를 극장에서 할 때 정말 이렇게 극장이 가득 찰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복음도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여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수도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도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계속해서 연말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마음에 소망이 됩니다. 예, 한 사람의 선교사가 과테말라에 가서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과테말라 모든 시민들의 구원을 받아서 다 하늘나라 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 너무 감사하고 과테말라가 복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대 마야 문명이 번성했던 과테말라에서 이제는 생명의 꽃망울들이 맺혀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과테말라 강민석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전국 투어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해돋이 극장에서 첫 공연이 시작되는데요. 크리스마스 칸타타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